제가 맡은 주제는 우주의 시작과 하나님의 존재 증거입니다. 저는 큰나무교회 박명용 담임 목사고요. 다 자세한 양력은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시작과 하나님의 존재 증거. 이제 우리는 우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우주를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 오신 분 중에 혹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러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로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기독교 신앙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주의 시작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우주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유신론적 입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적 입장입니다. 세 번째, 알 수 없다, 불가지론적인 입장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선택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잘 모르겠다, 이 세 가지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답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것이 제일 타당한 증거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학문을 하면 할수록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싸워서 이건 믿을만하다,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것을 믿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제일 타당하지 않는 게 뭘까요? 잘 모르겠다예요. 왜? 불가지론적인 입장이 제일 안 좋은 선택인데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걸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 하면 되겠습니까? 어저께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빌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갚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갚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태양이 우리 서울에서 볼 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문제는요, 아리까리하거나 애매모호한 것은 진리의 그 규범 잣대에 일단 제외되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는 어느 아이스크림이 맛있느냐, 딸기가 맛있다,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있다, 뭐 다른 포도 아이스크림 맛있다, 이런 입맛에 따라 하는 것이 진리의 그런 상대적인 진리고요. 진리, 정말 진리, 절대적 진리는 어느 답이 정답이냐의 문제예요. 5 더하기 4는 9다. 그렇게 하면 5 더하기 4는 8이다고 라는 것은 틀렸죠. 9에 가깝지만 틀렸고 5 더하기 4는 10이다. 9에 가깝지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는 어느 것이 정답인가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확실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할 때 어느 것이 더 타당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가, 무게를 달아보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주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우주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주를 바라볼 때 우주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우주는 시작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우주의 시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두 번째, 만일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그 시작이 원인에 의해서 시작됐느냐, 아니면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냥 저절로 생겼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우주의 시작이 있고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은 인격적인 하나님인가 아니면 어떤 물질이 우주를 창조했는가, 이걸 한번 따져봄으로써 이 세상에 물질이 근원적인가 하나님이 근원적인가 문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첫 번째 논증은 뭐냐면은 우주는 시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 대전제입니다. 연역적인 방법인데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증거가 있느냐? 철학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증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철학적인 증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적인 증거 중에 여러분 실제적 무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Actual infinity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하는데요. 실제로 이 세상에 무한한 게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이 존재하느냐 할 때 실제로 이 세상이 무한하다라는 개념은 우주의 시작점이 없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 무한한 개념이 실제 우주나 우리 실제 세상의 세계에 없다라면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실제적 무한대가 뭐냐? 실제적 무한대는 군집된 숫자들이 실제적으로 무한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여지다시피 0, 1, 2, 3, 4, 5, 6 해서 쭉 숫자가 나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쭉 앞으로도 숫자가 가고 뒤로도 숫자로 가면서 끝없이 펼쳐지는 앞으로도 숫자 플러스도 가고 마이너스 갈 수 있는 실제적으로 이런 무한한 숫자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져보면 현재 출발해서 시간이 앞으로도 쭉 계속 나가고 뒤로도 계속 나가면서 양쪽으로 시간이 다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무한의 개념이 우리 현실 세계에 존재하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존재할까요? 그런 것이 실제로 그렇게 무한하다면 우주는 그렇게 무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시작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철학적으로 말해서. 근데 실제적 무한대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무한수의 빨간 사과를 채워놨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몇 개의 사과입니까? 무한대의 무한의 수. 무한한 사과를 빨간 사과를 세워놨습니다. 이게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한대의 푸른 사과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사과가 남아있습니까? 무한수의 사과가 있죠. 그러니까 무한 플러스 무한은 무한이죠. 그럼 이번에는 거기에서 빨간 사과만 끄집어내버렸습니다. 그럼 몇 개의 사과가 이게 남아있습니까? 무한대가 남아있죠. 자, 잘 보세요. 무한 마이너스 무한은 무한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 뭐냐면 전체적인 양과 숫자는 부분의 양과 수와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실제 세계에서는 전체 양과 수는 부분의 양과 수보다 훨씬 더 크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게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는 실제적으로 무한한 것이 숫자가 앞으로도 계속 가고 뒤로 가고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가고 뒤로도 계속 가는 그런 무한한 개념들이 실제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무한대가. 그럼 뭐가 존재하느냐? 잠재적 무한대가 존재한다. 잠재적 무한대 또는 가능적 무한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숫자들이 점점 쌓여가는 그런 형태의 수의 축적을 말합니다. 과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쌓여가서 점점 쌓여가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예를 0, 1, 2, 3, 4, 5 끊임없이 가는데 끝은 있지만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무한대 개념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현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죠. 이런 무한대가 우리 현실 세계에 있기 때문에 없는데 제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숫자가 쌓여가는 형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무한대 개념은 그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잠재적 무한대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상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한하다는 개념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주의 시작이 없다는 이론은 실제적 무한대가 참이다는 사실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주의 시작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끝없이 과거로 가는 사건은 없다. 반드시 우주의 시작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신 먹고 졸리기 시작해서 자, 목사님이 쓸데없이 지금 머리 아프도록 저렇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깔고 시작하는데 기를 잡으려고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러는구나. 좀 쉽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좀 알기 쉬운 이제 철학적 이해를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려운 것부터 하고 쉬운 거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what is time? 시간이 뭘까요? 짤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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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릉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간일까요? 시간의 개념이 뭘까요?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시간의 개념을 합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시간이란 어떤 사건, 이벤트의 앞섬과 뒤섬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항상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 다음에 그 다음 사건, 그 다음 사건 이렇게 쌓여가는 형태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시간은 과거의 한순간이 지나면 그 다음 한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앞섬과 뒤섬의 상관관계는 순차적으로 쌓이듯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방향성은 언제나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변화는 사건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기 쉽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큰나무 교회에 지금 기독교 변정 컨퍼런스에 대해서 와 계시는데 오기 전에 뭐 했습니까? 광고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전철을 타든지 차를 타고 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있었죠. 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현재적 사건은 광고를 타고 오는 시간이 있었고 타고 오기 전에 또 다른 광고를 보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적 시간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건, 그 다음 사건, 그 다음 사건으로 계속 흘러나가는 것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주적으로 연결시켜 보면요. 우주의 역사는 사건들의 연속 시리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시간 속의 우주의 역사는 사건들의 연속적인 시리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의 발판을 삼아 그 다음 사건, 그 다음 사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만일에 실제적 무한대가 있다면 이 사다리를 밟는데 이게 사라져요. 뒤가 없으니까. 시간이 뒤로 간다면. 그럼 뭐 결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반드시 시작점이 있고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이 온다는 것은 시간이 과거 특정한 어떤 시점에서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계속 쌓여져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특정한 어느 시점에 우주가 탄생한 최초의 시작점이 반드시 있어야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그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주 사건으로 쌓여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결혼하고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이 결혼해야 오늘 내가 태어날 수 있듯이 누군가를 결혼을 해야 오늘 내가 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주도 시작이 있어야 지금까지 올 수 있어요. 시간의 개념을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과거에서 시간은 항상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겁니다. 만약 우주가 유한한 시간 전에 존재하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결코 현재가 올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가 온다는 것은 과거의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사건과 함께 쌓여져 왔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과거는 유한하다. 반드시 시작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따져볼 때 우주의 시작점은 있다. 그러니까 우주는 전 사건이 쌓여서 왔기 때문에 끝없이 과거로 계속적으로 가는 그런 과거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고 거기서부터 쌓여져 오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반드시 끝없이 과거로 가는 사건은 없고 시작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에요. 서양 자연주의와 동양의 자연주의, 동양적 자연주의의 특성은 뭐냐면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죠. 자연이라는 스스로 자체가 그러할 연자잖아요.
우주가 스스로 그러했다. 스스로 그러하다라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사실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우주는 시작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느냐? 과학은 성경을 과학으로 껴 맞추는 것은 무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은 것들을 논증할 때 그 증거 자료로 써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빅뱅 이론, 우주가 아주 오래전에 우주 대폭발을 일으켜서 현재까지 계속 팽창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종학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빅뱅이라는 것이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든 허블부터 시작해서 포비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 그리고 윌킨스 극초단파 2014년 빅뱅 중력파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계속적인 발견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주가 처음에 이렇게 폭발해서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꾸로 돌려보면, 비디오를 거꾸로 돌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에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주와 시간 그 자체는 빅뱅이 일어났을 때 시작점을 가진다고 믿고 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스티븐 호킹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시작점이 있다고 믿는 거죠. 자, 그럼 빅뱅만 따져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연력학 제2 법칙,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라는 이 법칙에 보면 우주 안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엔트로피는 뭐죠?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 다 사용한 것. 사용할 수 없는 불가능한 에너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는 것이 우주의 전 우주적인 현상이죠. 예를 들어서 따뜻한 커피를 제가 들고 있으면 그 커피가 계속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식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공간에 있는 온도하고 거의 일치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계속 운전하면 계속 달릴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바닥을 내려가면 다시 집어넣어야 되죠. 그것처럼 이 지금 우주에 있는 에너지들은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는 계속 그대로 여기 있는 의자를 이대로 놔놓으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후에 이게 이 모양 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자가 헐거워져 가지고 나중에 닳아서 이렇게 녹슬거나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우주적인 현상으로 에너지를 분출하고 태양이 열을 타서 없어지는 열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죠. 이러한 연력학 제2 법칙은 우주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뻥 터졌을 때, 빅뱅 했을 때 처음에 100%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100% 에너지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져서 99, 98, 97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유용한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마침내 극도의 무질서 상태로 해서 그 열적 평행 상태를 이루어서 죽게 된다는 거죠. 만약 우주가 근데 이런 연력학 제2 법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과학 법칙인데 우주가 끝이 없고요. 끝이 없고 시작이 없고 무한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97, 96, 95 했으면 지금쯤 무한한 바닥이 없으면 지금쯤 와서는 뭐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에너지가 1%만 있을까요? 제로 상태에 와 있어야죠. 가그가 무한하면. 근데 계속 에너지가 없어지고 있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것은 과거의 시작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전에 절대적 시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우주가 빅뱅에서 커졌는데요. 이 빅뱅 커지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돌이켜보면 시작점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점이 줄어들죠. 그다음에 또 줄어들죠. 뒤로 돌리면 줄어들면 마지막 시작점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철학적인 논증과 과학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데 철학적으로 반드시 시작점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가는 과거는 없고
시작에서부터 시간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빅뱅 이론과 연력학적 이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셨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주에 시작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이 있으면 그럼 그것이 원인이 있을까, 원인이 없을까? 어떠한 원인이 있었느냐 할 때 저는 원인이 있었다라고 이제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논증은 제 방법이 아니라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교수님이 쓰는 방법인데요. 무엇이든지 존재하기를 시작하는 것은 그 존재의 원인을 가진다. 어떤 것이 존재하기 시작은 태어난 것, 만들어진 것, 그런 것은 그 시작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시점이 있잖아요. 우주도 시작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원인을 가지는 거죠. 시작이 있는 것은 그 존재의 원인이 있어요. 자, 우주는 존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주가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주는 그 존재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쉬운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그 우주는 존재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 우주가 존재하기를 시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유한한 사건은 그 사건 자체를 제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이 사회자한 단상이 우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만들어진 뿅 하고 만들어진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는 것은 스스로 그 말은 스스로 우주가 뿅 하고 스스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외한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원인을 받아서 이게 결과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결과고 뭔가가 터뜨렸기 때문에 원인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났다면 우주 자체가 우주를 만든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우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주는 시작이 있죠. 시작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주가 아니라 우주 자체가 아니라 우주 자체를 제외한 어떤 것에 의해서 시작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주가 우주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 시작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그 원인은 저는 인격체이다. 인격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논증하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이 그 원인이 인격체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철학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철학적인 논증에서 첫 번째로 만일에 이 우주를 만든 시작점이요. 시작한 원인이 물질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 이 우주라는 거대한 우주 물질을 A라는 물질이 제가 A랍니다. A라는 물질이 뿅 하고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즉각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A는 누가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어졌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는 사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어떤 물질이 만들었어요. B는 누가 만들었어요? C, D, E, F, G, H, I, J 끝없이 만든 사건이 각으로 가야 안 가요? 그럼 해답이 안 돼요. 이거 리그레스라는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주 사건은 시작이 있어야 오늘이 온다니까요. 오늘이 오기 위해서는 과거 시작점이 있어야 되죠. 시작점이 있으면 우주의 근원이 물질이 뭘 만들었다면 이 물질이 뭐 만들었다면 시작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끝없이 과거로 가는 사건은 철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 특정 시기에 물질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우주를 만들기로 작정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존재를 우리는 인격적인 창조주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끝없이 과거로 가는 사건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한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뭘 만들어낸다는 것은 지성적인 행위고 의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창조 행위는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가 있어야만이 우주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면 만일에 우주의 최초 원인이 물질이라고 가정하면 그것은 과학적 사실에 또 벽에 부딪혀요. 어떤 것이냐면은 우주가 빅뱅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무로부터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최초 시작점에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최초 우주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었는데 또 어떤 물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자, 보세요.
컨틴 스미스라는 무신론자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분석적으로 보아서 우주적 특이점의 개념은 그 이전의 물질적 사건들의 결과가 아니다. 특이점의 정의는 그 특이점 이면에 시공간 복사체로 연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특이점이 어떤 선제된 자연적 과정의 결과라는 생각을 지워버리게 한다. 이게 특이점은 시작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작점은 다시 말해서 어떤 자연적인 그 이전의 자연적인 현상, 어떤 물질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 철학자가 이렇게 분석한 거죠. 존 베루와 플랭크 티플러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특이점에서 시작점입니다.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여 나왔다. 그 특이점 이전에는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만약 우주가 그러한 특이점에서 기원하였다면 우리는 진실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진다. 그러니까 빅뱅에서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계속 커져 나가는데요. 커져 나가는데 이걸 거꾸로 돌려보면 이게 쭉 시간과 공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시간, 사건 하면 그 꼭지점으로 모이겠죠? 뻥 하는 순간까지 생기겠죠? 논리적으로 말하면 뻥 하는 순간도 없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연력학체의 이 법칙과 빅뱅을 합쳐보면 그런 논리적 그리고 기결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명한 우주학자 알렉산더 빌링켄이라는 사람이 이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해놓은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게 보면 우주가 무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는 무일 뿐입니다. 공간도 없고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우주가 이 큰 우주공학 교수님 아까 비디오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우주잖아요. 그런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뻥 하고 생긴 거예요. 믿으십니까? 63 빌딩이 뻥 하고 생겼다면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뻥 하고 하루아침에 생겼다면 믿으십니까? 수많은 교인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죠. 우주의 시작은 반드시 있는데 그 시작은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초 시작에는 어떤 물질도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현재 우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물질은 아니에요. 물질은 그 우주를 만든 원인이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그 원인, 우리는 결과인데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인의 특성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정교한 질서가 있습니다. 이게 인류 원리 또는 파인 튜닝에서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주가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복잡한 특정된 정보, 예를 들어서 DNA 같은 경우 DNA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DNA는 정보지 않습니다. 인포메이션이잖아요. 인포메이션은 지성입니다. 지성은 지성적 행위자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식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결과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원인은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출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는가? 특히 미세 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을 들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스티븐 호킹이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이야기했죠. 강한 핵력 정도가 겨우 0.5% 다르거나 전기력이 겨우 4%가 다를 경우 모든 별의 내부에서 탄소가 거의 전부 사라지거나 산소가 전부 사라지고 따라서 우리가 아는 생명의 가능성도 사라진다. 강한 핵력이나 전기력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우리가 존재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법칙이 있는 상수가 있는데 그걸 조금만 바꾸면 우주 자체에 고등생물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일 우주 상수의 값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다면 우리 우주는 은하들이 형성될 사이도 없이 산산이 흩어졌을 때고 따라서 우리가 아는 생명은 불가능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마지막 205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우주와 그곳의 법칙들은 우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존재하려면 그 설계를 변경할 여지는 거의 없을 듯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주에 여러 가지 상수가 있는데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엔트로피 법칙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그런 법칙들이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줄이거나 넓히면 우리 같은 고등 생명체가 살 수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고등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우주가 아주 그 상수를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폴 데이비스는 그래서 중력이 그렇게 놀라울 정도 정확도를 가진 알맞은 숫자인 것은 우주론에 있어 가장 신비한 일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빅뱅 때부터 우주 상수들이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는가? 자, 보십시오. 우주의 그런 상수들이 뻥 터질 때, 요때가 아닙니다. 뻥 터질 때 이때부터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우주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요게 질서 있게 하나씩 진보되고 발전되고 진화되고 형성되어서 이렇게 대우주, 현재 우주로 오기까지 처음부터 그런 법칙들이 여기서부터 생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봤느냐? 태양, 은하계, 이런 DNA, 아이들의 이런 도덕성, 의식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는 결과인데 그 원인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존재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답은 지성을 가진 하나님뿐이라고 저는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일단 물질은 우주의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시작할 때 빅뱅까지 내려가면 우주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다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물질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건 물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가 원인을 준 거죠. 뭔가가 원인을 줬는데 그 원인은 어떤 존재냐? 근데 이 원인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떤 존재냐면은 시간이 없기, 시간은 우주가 뻥하고 터졌을 때 사건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시간에 자유롭고 비물질적이고 비공간적이고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지성적인 그 어떤 존재여야만이 우주를 만든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만든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힐 땐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물질은 아니에요. 물질 외 두 가지 옵션이 선택이 뭘까요? 하나는 abstract object, 추상적 객체예요. 추상적 객체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숫자들 같은 거 1, 2, 3, 4, 5, 6, 7. 근데 추상적 객체가 있는데 그것이 우주를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숫자 7이 나에게 어떠한 원인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무슨 영향을 지금 나를 밀어낼 수 있습니까? 나에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상적 객체 외에 어떤 존재, 인격적인 어떤 에이전트, 어떤 창조주가 있어야 우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초월자의 특징은 반드시 비물질적이고 비시간적이고 불변해야 하고 세상을 만들기로 결단해야 하는 의지적이며 지성적인 존재이다.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존재가 무엇이냐? 지성적이며 인격체인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죠. 다른 그 어떤 대안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아머존이 선택한 책 오리진, 이 책에 보면 닐 타이슨과 도널드 골드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주는 항상 거기 있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대답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이 존재하기 전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신은 항상 존재하였다라는 대답은 만족스러운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 레인 크레거 교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이 어떤 시작점을 가진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의도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원인적 힘을 실행함으로써 시작점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 따라서 그 원인은 영원하나 그 결과는 영원하지 않다. 이와 같이 이 유한한 우주는 인격체인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영원하신 원인으로부터 존재해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 우주는 이렇게 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주를 거꾸로 돌려봅니다. 줄어들죠? 줄어들죠? 뻥 했습니다. 뻥 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형이상학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뻥뻥 나오면요, 지금도 뭔가가 뻥뻥 생겨나야 돼요.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뭔가 다 생겨나와야 돼요. 근데 이 큰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뻥 터져 나왔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는 물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우주에 복잡하고 설계된 이 모든 법칙들과 DNA와 도덕성과 인간의 의식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면, 지성적인 존재가 아니면 이 결과가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고 이 하나님이 우주를 뻥 하고 터뜨려서 점점 우주를 키워서 이 현재 우주를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주는 시작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시작은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죠. 그 원인은, 시작을 일으키는 원인은 인격체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성경을 이제 말씀을 해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유일한 인격적인 존재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인격체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과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는 생명이, 우리처럼 고등생명이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주는 관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우주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이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증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예요. 우중화,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중화 교수님이 쓴 크리스찬 과학 무신론자 기자,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 맞죠? 예,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산신령을 믿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산신을 믿는 거랑 용왕신을 믿는 거랑 나무 목신을 믿는 거랑 뭐가 차이가 나요? 내가 만일에 산신이 겁나면 내 산 안 가면 돼요. 산신하고 좀 싸우면. 여기 옆에 큰 나무가 나무가 있으면, 저는 큰 나무에 오기 힘들겠죠. 나무 근처 안 가면 돼요. 목신. 바다 용왕신이 겁나면 바다 안 가면 돼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은 다 걸려요. 내가 여기 가도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저기 가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요. 그렇다면 나를 만드신, 이 우주를 만들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목적대로 쓰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좌우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를 만드신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우주의 기원으로서 최고의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주의 탄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설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쉬울 것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를 죽여주시고, 왜?
나하고 친해지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하고 좀 친해지자.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갚으시고 그렇게 다가오셔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느냐 하니까 전에 어느 애가 중고등학생 학생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기적이잖아요. 왜 이기적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한테 박수 받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하나님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럴싸하죠?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이타적인 분이야. 하나님은 왜 만드셨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안 심심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지만 그 위격이 세 분, 삼위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안 심심해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서로의 의지로서 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도 안 심심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박수 받고 영광 받으려면 로봇을 만들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에베소스를 연구해 보니까 그게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누리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과의 친해진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누리시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타적이에요. 그렇게 초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 논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되는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리만큼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